할렐루야. 오늘은 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세는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역사의 중심이죠. 그 중심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부활은 참 중요한 사건인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부활의 사건을 시작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째 되던 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의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이 무덤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이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간 것은 주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장례법에 의하면 죽은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거나 또 부패할 때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여인은 유대인의 관습대로 시체에다가 좋은 향료라도 좀 듬뿍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었다는 거죠. 부활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주님의 장례를 위해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것은 바로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문을 어떻게 여느냐라는 걱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덤을 만들 때 재력가일수록 큰 동굴을 사서 입구를 아주 크게 만들고는 그 무덤을 아무도 훼손하지 못하도록 큰 바위로 입구를 막아두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도록 자신의 무덤을 내준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의 무덤은 아주 컸습니다. 당연히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는 바위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무덤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근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렇게 걱정하던 큰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무덤 문은 활짝 열려져 있는 겁니다. 이런 광경을 본 여자들은 이상히 여기면서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겠죠.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여자들은 그 청년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는 그 청년이 혹시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착각도 했을 것이고 또 새벽이라 자신들이 헛것을 보지 않았나 하면서 눈을 비비면서 몇 번이나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 청년은 예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무덤 안에 있었던 흰옷 입은 청년은 누구였을까요? 설명할 것 없이 천사였겠죠. 근데 그 천사가 이 놀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이 말씀에서 천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빈무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천사는 이 빈무덤을 새 여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생전에 늘 십자가에서 죽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죠. 주님의 말씀은 허풍이나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상징이나 비유 같은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무덤 안에 가두어둘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또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탄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마음의 불신과 완악함이 있다면 성령님께 나의 불신과 완악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그리고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신다는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주님이 살아나신다거나 또 자기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전혀 기억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는 말씀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천사가 이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준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갈릴리였을까요? 그것은 사실 희망이 없던 땅이었습니다. 소망도 꿈도 없는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곳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주를 만난 갈릴리라는 곳은 그들에게 사명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꿈을 꾸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가슴 설렜던 땅이 갈릴리였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길 원하셨던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실패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회복하고 또 격려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베드로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의기소침해져 있고 또 낙심되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가는 실패한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고향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겠다고 하면서 모두가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말하고는 갈릴리로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전처럼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줄줄이 따라 나서는 갈릴리로 간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예루살렘에 숨어 있을 곳도 없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도 없는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이들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배신한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상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고 목양의 사명을 주시게 되시죠. 이렇게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용기와 소망을 얻고요. 새로운 사명을 회복하죠.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장차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활의 의미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고자 했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역시 갈릴리에서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이 갈릴리일 수 있는 것이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꿈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을 부활의 현장으로 만들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먼 미래에 있을 부활만 소망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부활 신앙은 지금 오늘의 일상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실패도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고 이 거친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시는 부활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도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 주님의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